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일까요?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음속으로 품어봤을 질문일 겁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혹은 조용한 밤에 혼자 있을 때 말이죠. 오늘은 성경 속에서 찾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명확한 증거 7가지를 차분히 그리고 마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매일 뜨는 태양,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 밤하늘의 별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히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정말 정교하게 계획하고 만드신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 차근차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만물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 첫 번째 증거는 우리 주변에서 매일 볼 수 있는 자연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딱 적당한 거리에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만약 조금이라도 더 가깝다면 너무 뜨거워서 살 수 없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더 멀다면 너무 추워서 생명이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달이 지구 주변을 돌면서 조수간만의 차이를 만들어 바다를 정화시키고,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사계절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정말 세심하게 계획하고 만드신 걸까요? 꽃 한 송이를 보세요. 그 정교한 구조와 아름다운 색깔, 향기.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진짜 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산맥들, 끝없이 펼쳐진 바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이죠. 두 번째 증거. 성경의 놀라운 예언과 성취. 두 번째 증거는 성경 자체입니다.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66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가 하나의 완벽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이 정확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53장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찔림을 당하여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상함을 당하여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이 이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비가 올지 맑을지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했고, 실제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 그 순서대로 역사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미리 알려주신 것일까요?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세. 번째 증거는 바로 사람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술에 빠져 살던 사람이 술을 끊고 가정을 돌보는 아버지가 되고, 분노로 가득했던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하고, 절망 속에서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이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어떤 교육이나 철학, 심리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변화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면 이런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네 번째 증거,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네. 번째 증거는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기원 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후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한 민족은 없습니다.
보통은 다른 민족들과 섞여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198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다시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보았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정말로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취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너희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 약속이 2500년 후에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역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증거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의사들이 포기했는데 기도 후에 완전히 치료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놀라운 도움을 받은 사람들, 자녀 문제로 고민하다가 기도한 후에 자녀가 변화된 사람들, 이런 간증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아시고 더 좋은 때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없어서 실망하신 분이 계시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증거,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 여섯 번째 증거는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죄에 대해 둔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달라집니다. 갑자기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미움, 시기, 교만, 이기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한 것인지 깨달아집니다. 이런 깨달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일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일곱 번째 증거, 예수님의 부활. 마지막 일곱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확실히 죽었음을 확인했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무덤을 막고 로마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3일 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 사람들 중 한 명이라도 나와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위해 죽음도 무릅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만물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 둘째, 성경의 놀라운 예언과 성취. 셋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 넷째,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 다섯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섯째,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 일곱째,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증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연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하나뿐인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뭔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시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 삶에도 찾아와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 진실한 고백을 들으시고 반드시 당신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편하게 듣는 성경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